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는 212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약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의 본격적인 내용들이 10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제 11장을 읽습니다. 11장 오늘 읽은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정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그 뒷부분 15절까지는 의인과 악인,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다. 이제 두 가지를 주로 대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잠언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에 보면 속이는 저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이는 저울은 이제 무게를 달아서 뭐 판매를 하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정직하지 못하게 가짜로 이제 무게 추를 조작을 하거나 해서 뭐 고기를 판다. 근데 한 근을 파는데 한 500g만 올려도 한 근이 나가게끔 저울을 조작을 한다. 뭐 그런 경우 가끔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속이는 저울. 그래서 이 속이는 저울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회적인 어떤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꾀, 그런 시도, 행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이 미워하신다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바꿔보면은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역겹다, 가증스럽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 하는 표현을 쓰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우상 숭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역겹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인신 제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낼 때 좋은 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물은 보관해 두고 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 그런 의도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 사회를 무너뜨리는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일,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한 가지 이제 잠언에서 제시하는 것이 속이는 저울이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공정정직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2절에도 보면 교만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이 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이요, 그 어원을 통해서 그 의미를 보면은요, 어떤 이미지에서 온 것이냐면은, 이것은 그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고 이제 난로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끓지 않습니까? 부글부글 끓어서 이제 물이 막 튀고 밖으로 물방울들이 튀고 막 위로 뚜껑 덜렁덜렁거리고, 이제 그런 모습에서 나온 단어가 이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서 뭔가 계속 끌어올라 가지고 막 뚫고 올라오고, 그 자기를 과시하고 뭔가 막 끌어 넘치는, 좀 평온해야 되는데 막 끌어 넘쳐 가지고 막 기임을 내쏟고 그러는 모습이 이제 교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감이 넘쳐 가지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그냥 뚫고 올라오는,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이다. 교만이라는 말의 어원은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역으로 이제 겸손이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죠. 너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겸손한 자에게
그 지혜가 있는 것이고, 교만은 어리석은 것이다. 스스로 있는 체 하지만, 뭔가 된 체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죠. 혼자 부글부글 끓어 넘치다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고, 문제는 교만이 오면은 그게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은 잠언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라는, 정직이라는 말도요, 그 어원을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위에서 걸어가는 것, 그게 이제 정직이라는 말의 또 그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옆쪽에 이제 볼만한 게 있고, 또 뭔가 매력적인 게 있고, 좋아 보이는 게 있고 하면은 똑바로 보고 가야 할 길을 자꾸 옆에 끼웃거리다가 이제 돌불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을 의미하죠. 정직하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사악한 것은 이제 남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잠언 11장의 앞부분은 이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정직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의 결론이 8절의 말씀인데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여기서 이제 악인이 자기의 길로 간다는 표현이 아주 재밌는, 재밌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고난에서 이제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은혜를 입는데, 그런데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이 자기의 길이 뭐냐면은, 의인은 환난에서 빠져나오지만 악인은 의인이 겪었을 수도 있는 환난을 다 짊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이와 같이 대조가 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의인과 악인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인데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 이제 공동체 개념으로 보면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입이다. 말, 언어 생활 이야기 드렸는데요. 가정도 하나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입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또 입이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나 그 망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 문제를 놓고 같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과거에 그 유명한 그 이단 문제 전문가였던 탕명환 소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단 문제 연구소 탕명환 소장. 근데 그분이 평생을 이단과 싸우느라고 아주 분투하신 분인데,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글에서 보았는데요. 평생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 이단인지 내가 이단인지 계속해서 그냥 막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 내 안에서 뭔가 계속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러면서 이거 나는 지금 정상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금 안 좋은 그런 경우를 만났다. 안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할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면 의롭게 더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다. 주님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다. 똑같이 막 맞대응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 뭐 내가 이게 좀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같이 닮아간다는 거죠. 닮아가면서 이제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뭐 직장이든 또는 사회 공동체든 어디에서든
자신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물들어 가지고 망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개념들이 있는데요. 뭐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 그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아주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것은 이제 그 보증이라는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증을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서지도 말고 부탁하지도 말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인 어떤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당신 손에 맡길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명료하게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습니다. 잠시 섭섭할지 몰라도 그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삶 가운데 실천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들 있으시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를 비롯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교회, 지구촌 곳곳에 벌어지는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선교지, 우리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